할렐루야. 5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수요 예배가 제공되면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애찬과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 분쟁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항상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또 항상 생각할 때 내 입으로 내 자유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자랑하는 복음의 거리낌이 된다면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하고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우리가 항상 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 당시에 이제 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교회에서도 모여서 식사를 했고 집에서도.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구역 예배,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식사했고 또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애찬, 주의 만찬, 기원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모범을 따라서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주의 만찬, 애찬을 함께하고
그리고 또 성찬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찬입니다. 식사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21절에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같이 먹지 않고 아마도 좀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먹고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은 남은 것이 별로 없었나 보죠.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갖다 먹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남은 게 별로 없어서 늦게 와서 먹을 게 별로 없고 또 그 당시는 포도주를 제공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먹고 마셔서 취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이제 물을 포도주를 이렇게 음료처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먹는 성찬에 만찬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남은 게 별로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먹고 마셔서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와서 제대로 목 축일 것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주의 만찬이 되겠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배불려서 먹으려고 교회에 오느냐? 그래서 늦게 일하다가 늦게 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먹을 분명히 차려놨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그릇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도 상하고 또 부끄럽죠. 내가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일찍 와서 또는 실컷 먹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너희를 이것으로 인해서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우리 좀 기다려서 공동체가 같이 먹어야지 먼저 왔다고 먼저 먹어 남은 사람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으면 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배가 고프면 34절에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먼저 좀 먹고 오든지 적당히 먹고 나머지 배고픈 건 집에 가서 먹으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모임이 이런 먹는 것 때문에 판단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적당히 먹어서 전체가 골고루 먹고 은혜가 돼야지 뭐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고 내가 실컷 먹고 다른 사람 먹을 게 없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의 덕이 되겠느냐. 만약에 내가 시장을 한다면 미리 좀 먹고 오든지 아니면 적당히 먹고 집에 가서 먹는 것이 공동체의 애찬의 목적이 아니느냐. 왜냐하면 이 자리는 식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자리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음식을 주방에서 이제 뭐 개척 교회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미국 교회를 빌려 쓴다거나 하는 교회들은 음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한국 요리들 김치찌개 끓이고 된장찌개 끓이고 또 냉장고에 김치 넣어놓고 이러면 냄새들이 배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랑 주방을 같이 쓰고 이러면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냄새 나는 음식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이렇게 싸와요. 그래서 한 집이 하나씩 이제 반찬을 가져오는 거죠. 반찬을 가져오면 이제 일종의 파를락 파티라 그러는데
팥이 뚜껑입니다. 뚜껑이 이렇게 있는 냄비 같은 거.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럭키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파를락 파티, 뭐 인디언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좀 미국에서 주방을 쓸 수 없는 교회들 또는 개척 교회들 또는 그 이제 뭐 야외 나갔을 때 그런 식으로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제 다들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튀김이라든가 뭐 고기류라든가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선호하는 음식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한 절반쯤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분명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잡채다. 또 그 한국 음식들이 귀하니까 잡채 같은 거 또는 뭐 튀김이 있다. 뭐 고기가 있다. 근데 뭐 다들 그래도 양심껏 가져가는데 간혹 가다가 뭐 젊은 사람들 중에 또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약간 좀 센스가 없이 그냥 먹는 거에 정신이 험박 빠져서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막 이러면서 대접에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를 듬뿍 떨어가는 거죠. 그러면 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뒷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잡채를 자기가 이만큼 덜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자기가 그 튀김을 하나씩만 먹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가져왔을 텐데 자기가 한 4개 가져가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참 먹는 게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품위를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품위를 못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남는 사람도 그러고 되니까 마음이 상해갖고 다음에 나 안 먹어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넉넉히 하고 또 알아서들 이렇게 가져가시기 때문에 뭐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어떤 희생이 들어갈까요? 예를 들면 고기다. 그 고기나 생선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 동식물에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의 희생이 들어가요. 준비하는 사람의 시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준비하는 사람들의 노동, 준비하는 사람들의 거의 모든 게 들어가는 거죠. 몸과 마음과 시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성이.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희생이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아내가 엄마가 밥을 해준다. 여기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전기밥솥 밥도 떡 하는 거 뭐 어렵냐 뭐 김치하고 뭐 찌개 덜덜덜 끓여서 내주는 거 뭐 어렵나 하지만 거기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간도 맞춰봐야죠. 또 이왕하는 거 정성스럽게 해서 식구들 맛있게. 그래서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기껏 내놨는데 애들이 툭툭툭 거린다거나 기껏 했는데 남편이 뭐 짜네, 싱겁네 그러면은 그 아내의 엄마의 희생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첫째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희생, 준비한 분들의 희생, 또 그 음식에 아까도 말했지만 생선이든 고기든 누군지 죽어야 되잖아요. 이 야채도 뽑혀서 씻기고 데침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희생이 들어가니까 거룩하고 또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뭐 계란찜을 했다. 근데 저희가 뭐 5식구다. 예를 들면 얘기해요. 저희 5식구인데 제가 나 계란찜 너무 좋아해 해갖고 한 절반만 먹었어요. 그럼 나머지 4사람이 그 절반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빠 양심이 없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항상 먹을 때 다른 가족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집에서 먹는 거는 내 취향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먹을 때는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는. 그래서 좀 짜면 짠 대로 먹는 거예요. 좀 싱거우면 좀 싱거운 대로 먹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먹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짜네, 뭐 이렇게 싱겁네, 트집 잡으면 주방에서 희생한 사람들, 섬긴 사람들의 마음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도 성찬도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식사 이후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부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에 나누면서 언약을,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교회가 몸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도 유카리스트라 그러는데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갱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십자가 속량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찬으로 언약을 매주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리고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너희가 먹고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만 나를 찾지 말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영원한 양식,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찾으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예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탄광촌에 살 때, 탄광에서 일하시는 아빠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탄광에서 아빠들이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는가, 하루 참여하고 오면 애들이 마음이 달라져요. 철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갱도로 쿵쿵쿵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데서 우리 아빠가 삽과 곡괭이로 석탄을 파서 나르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좀 철이 든 애들은 우리 아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마음이 새로워져요. 성찬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몸을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희생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입니다. 성찬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언약을 더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애찬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못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성찬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좀 살과 피가 한 몸이다라는 것에서 직접 떼서 찍었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가 예전처럼 아주 오래 제가 오기 와서는 뭐 10여 년을 우리가 떼서 찍었는데 이제는 이제 잘라서 입에 쏙 넣고 조그만 잔으로 쏙 마시는 그렇게라도 해서 성찬을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또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 그럽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 다 영적인 가족이니까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애찬과 또 성찬에 대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그 사랑과 희생,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애찬에 참여함으로 서로 또 희생과 또 감사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귀한 식탁의 자리인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항상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들, 또 희생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또 약자들, 또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또 먼저 오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오는 사람들 함께 기다려서 함께 참여하고, 또 주의 성찬의 이러한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